2020년 9월 1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그는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전적으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을 알려주시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언제나 매일같이 말씀을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호디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아멘. 오늘 예수님은 무리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직후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은 중무장을 했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서 꼭 무슨 강도라도 잡는 것 마냥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저항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잡을 때 그 체포하는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모든 것을 진압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더 세게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폭력을 써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의 습성. 아마도 제대로 된 죄가 있었다면 밤이 아닌 낮에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을 테지요.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 체포는 정당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를 체포하는 것이기에 낮이 아닌 아무도 몰래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일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이런 야비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들은 그러나 순순히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당신이 예수라고 당당하게 밝히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그다 라고 밝히셨을 때 무리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에 놀란 것이든지 아니면 질에 겁을 먹은 것일 테지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로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그럴 필요까지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무리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말리시고 그 귀를 고쳐주시기까지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천사, 군대를 불러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이 일이, 오늘 밤의 이 일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시고 그리고 오늘 붙잡히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경,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셨고 그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 체포당하는 상황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후의 고난의 길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일이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으면 참 좋은 면이 많습니다. 좋은 면이 많은 게 아니라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미래라면, 고난의 미래라면 사람은 반드시 그 미래를 벗어나려고 하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어질 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잘못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요.
모든 것을 체념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아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바꾸시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자들의 말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성경 말씀의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인간의 습성대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내가 편한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가 정도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기를 거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내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라도 그 말씀을 벗어난 행동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목회자들이라면 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이자 길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너무 실망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한 행동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졌지요. 물론 이것도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던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은 나중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들도 실수하고 반역하고 엉뚱한 길을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또한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걸려 넘어지는 때가 있지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말씀이 원래 그렇잖아. 말씀이 그래. 이런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 이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나의 삶의 마지막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삶이 찬란한 영광 속에서 끝날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마지막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마지막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세상의 마음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늘을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 것이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과거가 이룩된다는 것 그리고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다. 그 곁에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보낸 폭력배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서 있었다. 배반자는 그들과 암호를 짜두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자니 그를 잡으시오.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그는 곧장 예수께 가서 랍비님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무리가 그분을 붙잡아 거칠게 다루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뽑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사실 너희가 한 일은 예언자의 글을 확증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황급히 달아났다.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호디불 하나만 몸에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으나 그는 호디불을 버려둔 채 벌거벗은 몸으로 급히 달아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제나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주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걸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비겁한 자가 아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점점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말씀 묵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이 끝난 뒤, 마가복음이 끝난 뒤 어떠한 말씀 묵상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묵상이 계속해서 저희의 삶에 언제나 큰 영향력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